있습니까? 네. 저희가 또 예배 전에 찬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해서 참 좋습니다. 네. 우리 잠깐 예배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이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시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보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박수 치면서 찬양 처음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근데 가사가 안 보이면 그냥 지존하신 주님 앞에 어둠을 뚫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엎드려 전 예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평생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다시 한번 지전하신 주님 이 앞에 너를 긁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지전하신 주님 이 앞에 너를 긁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백성에게 불러주리라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미들이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이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는 성령이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미들이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는
서로 어색하지만 그래도 참 좋아요.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참 좋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전능하신 주님, 거룩한 주의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끄실 줄 믿고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집중하오니 주의 임재하시사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와 모든 것들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11조로 주정주일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목적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것들이 이곳에 풍성하여짐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여지는 것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우선 교육자 동정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은 강원도 홍천으로 남성교회 100주년 기념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행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1박 2일 동안 돌아옵니다. 강원도까지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너무 멀어요. 먼데 가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9월 달부터 예배 안내위원도 모집하고요, 또 헌금위원도 모집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하려고 해요. 찬양하고 바로 공헌기도하고 이제 말씀 들어가는 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함께 이렇게 안내위원도 해주시고 헌금위원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경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신청해 주시면 게시판을 저기다 붙여놓으려고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쓰라고 게시판 하나 만들어서 붙여놓으려고 하니까 좀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들도 신청 가능하니까 너는 말이나 잘 듣고 예배 잘 드세요.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월 지나고 10월부터 우리 9월부터 다시 전도 시작하고 10월부터 성경 공부반을 개설해요. 그래서 오후에 우리 점심 교제하고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8주 과정을 합니다. 8주 과정으로 성경 공부 게시판에 그것도 붙여놓을 테니까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8주 동안 챕터를 나누어서 이렇게 8가지의 챕터로 함께 성경 공부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약간 세가족 교육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챕터들로 이렇게 8주 과정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성장 과정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는 15주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신청 다 하세요. 그냥 다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점심도 맛있게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나머지는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독하도록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 작년에 18살,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전국 학생과학 발명품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지성 학생인데, 여기 이 친구가 어디 사람이냐면 담양 사람이야. 담양에 이
예전에는 이름이 솔강보였대요. 지금은 뭐 솔가람보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솔가람보. 이 담양의 솔가람보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어떤 장치를 만들었냐, 어떤 걸 발명했냐면 이 자동차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급발진 있죠. 급발진. 요즘 급발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급발진 확인 장치를 발명해요. 급발진 확인, 발음이 안 돼. 그러니까 급발진 확인 장치를 발명했다고요. 얼마 전까지 급발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고 지금도 급발진에 대한 이 문제로 아직까지 소송을 해서 이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그죠? 근데 이 문제가 아직도 풀어내지 못한 어려운 문제예요. 회사와 또 개인 간의 문제 가운데. 근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운전자가 페달을 얼만큼하게 압력을 밟았느냐를 수치로 나타내요. 수치로 나타내서 유리창에 붙입니다. 그러면 그게 블랙박스가 그거를 저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급발진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해요. 이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무슨 마음으로 이 생각을 하고 이걸 만들었냐라고 얘기했더니 재작년에 강릉 급발진 사건 여러분 혹시 아세요? 65세 할머니가 12살 소녀를 데리고 급발진을 그 차가 급발진 했잖아요. 그래서 600m 가량을 가다가 추돌을 하고 할머니는 중상, 12살 소녀는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 한번 확인해봐야, 이걸 만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등학생이 만든 거예요. 이 고등학교 2학년이 눈여겨본 거죠, 그거를.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시품이 이게 이제 급발진 가속 장치 확인 장치거든요. 이 전시품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건데, 저는 여기에 여러분 혹시 보이는지 몰라도 A4 용지 보입니까? A4 용지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친구가 발명품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발명품으로 급발진을 막을 수 없지만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없기를 소망한다 라고 써놔서 마지막에 할머님이 가정으로 오시기를. 뭐냐면 이게 만약에 개인 과실이라고 치면 과실치사가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범법자가 되는 감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손주가 죽었는데 감옥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 이 고등학생을 울린 거죠. 움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발명품도 참 대단해요. 근데 제가 더 이 친구에게 감동한 건 뭐냐면 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강릉, 담양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뉴스 분명히 봤을 겁니다. 봤을 거예요. 대부분 많이 봤을 거예요. 아셨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여기에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성공을 이루었죠. 오늘 이 세 단어, 주목과 도전과 성공이라는 이 세 단어를 여러분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 좀 다녔다 그러면 수십 번 들어봤을 만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별로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다 건강하고 다 또 열심히 또 신체적인 능력들이 다 뛰어나고 그렇잖아요. 누구는 뭐 운동선수도 했었고 뭐 그렇잖아. 뭐 이런, 나도 운동도 좀 잘하고 막 다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고 나는 다 멀쩡하니까 우리랑은 별로 그렇게 상관없어. 이건 성경적이니까, 성경이니까 이럴 거야 막 이런 생각들, 이런 의심들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 살면서 분명히 기적을 경험해본 일들이 있을 겁니다. 경험해봤을 수도 있고요. 저도 그 경험 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제가 아파서 뭐 그런 건 아니고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도 많이 아프셨어요. 말기에 암이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한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의사도 놀랐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전이까지 다 내 있는 상황이고 막 이런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지금도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계시고, 그죠? 아버지 댓글 달아주시고 그렇게 계셔요. 저도 엊그저께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엊그저께 월요일날 계단에서 굴렀어요. 그래서 요 손가락 하나만 부러지고 나머지는 멀쩡한, 그 은혜를 그 6, 7계단 굴렀으니까, 충분히 병원에서 의사가 이야기해요. 희한하다. 이 정도면 어디가 많이 깨졌어야 되는데 너무 멀쩡하네. 그 은혜를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이유와 더 큰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마시고 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기적을 행하시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뭔가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뭐에 집중해? 기적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이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신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또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기적 좀 허락해 주세요 라는 이 기적에만 집중하는 것도 우리가 되게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적만 바라보고 기적만을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그쵸? 방금 제가 정답을 얘기했지만 누가 썼을까요? 그쵸?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 누가가 썼습니다. 영문명 맞췄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죠. 누가는 의사예요. 지금 저에게 의사가 참 필요하지만 여러분, 의사예요. 의사. 이 탁월한 의사였어요. 탁월한 의사였고 문학적으로도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이렇게 막 느껴요. 내가 그 현장에, 우리 영화 보면 이 뭔가 이렇게 잘 짜여진 구도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한 번씩. 근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이 현장에 막 내가 들어가는 느낌들을 한 번씩 받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문학적으로 되게 완성된 사람이에요. 누가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말씀. 제9시 기도 시간. 9시라 하면 제9시, 유대 시간으로 제9시는 몇 시일까요? 유대 시간에 제9시라면 9에다가 6을 더하면 돼요. 6. 그럼 몇 시? 그쵸, 15시잖아요. 15시. 15시면 오후 3시입니다. 이게 시간의 표현이에요. 이게 시간의 표현. 9에다가 6을 더하면, 그러면 3시라면 3에다가 6을 더하면 9시라는 소리예요. 9시. 이렇게 시간을 정하면 돼요. 자,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기도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3시, 6시, 9시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오후 3시에 이제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관습이 있어요. 이슬람은 그럼 몇 번 기도할까? 몇 번 기도할까요?
이슬람 5번 기도해요. 5번. 이슬람은 5번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갔을 때 이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종이 나팔이 울려요. 뿌 이렇게 소리가 나팔 울려요. 그래서 5번 하루에 겁나 시끄럽게 온 동네에 퍼져요. 그래서 5번 기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카페트 같은 걸 깔고 기도합니다. 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몇 번 기도할까? 왜? 그거보다 더 많으니까 물어봤겠지는요? 네. 7번 기도합니다. 7번. 로마 카톨릭은 하루에 7번의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게 될까요? 그거보다 더 많으니까 내가 물어보겠잖아. 예, 10번. 몇 번? 10번. 좀 더 써봐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잖아요.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는 항상 기도하잖아요. 정해진 시간이 저희는 없지만 항상 기도하잖아요. 항상. 그렇죠? 하면서 막 찔리잖아요. 그죠? 하면서 막 찔리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게 반성해야죠. 항상 기도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유독의 관습을 따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성전으로 향해요. 성전으로 향하는데 그 시간이 되면 기도 시간이니까 성전으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막 몰려올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기도하려고. 3시만 되면.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나오죠? 시작! 하면서 목곡에는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성전문에 딱 둬요. 왜요? 그쵸, 구걸하기 위해서 매일이에요. 매일. 한 번만이 아니고 어쩌다가 아니고 매일 날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잠깐 미뤄두고 우리가 미문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미문 앞에서 그걸 하니까 왜 미문일까? 미문 왜 미문일까요? 아름다운 문 써서 미문이거든요. 그러면 프로노면 무슨 문이에요? 예, 근데 친구가 알려줬으니까 이 정도는 얘기해야지. 아름다운 문이잖아. 영어로는 뭐야? 그렇지, beautiful gate. 예, beautiful gate잖아. 예. 왜 이 성전을 미문이라고 불렀을까? 원래 이 성전의 문의 이름이 있어요. 니카노르라는 문의 이름이 있습니다. 니카노르라는 문의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이 문의 높이가 23m예요. 23m. 그럼 한 7층 이상 높이가 되겠죠? 7층. 23m면 8층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8층. 아파트 8층. 그 정도의 높이에요. 이 요세푸스 유대 교회사, 유대 고대사의 책에 보면 이 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문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문이고 이 금박히고 은박히 도금 처리도 되어 있지만 그런 문보다 훨씬 가치가 있었다. 이 문의 높이가 23m다. 청동으로 아주 섬세하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이 문으로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왜 이 문을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청동으로 만들려면 이 문 23m의 청동으로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2000년 훨씬 전에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 그죠? 이 성전이 46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46년 동안. 엄청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성전 누가 만들었을까? 유대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헤롯이죠. 헤롯. 우리 알죠? 헤롯 왕이 누굴 죽였어요? 요한을 죽였잖아요.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헤롯이 다 죽이라 했잖아요. 이 당시의 왕이 헤롯이었어요. 이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이 로마로부터 정권을 받아서 유대를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잖아요. 헤롯이 로마로부터 정권을 받았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돼, 로마의 눈치를. 근데 유대 사람들이 헤롯을 싫어했어. 싫어한 이유가 뭐냐면 도덕성이 너무 안 좋았대. 그리고 성질도 더러웠대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도 유대 사람들은 싫어했기 때문에 헤롯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도처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헤롯이 고민을 한 거야. 이걸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
성전을 짓자. 그래서 46년 동안 성전을 짓고 이 큰 미문을 만든 거예요. 성전 문을 엄청나게 크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문을 지나가면서 나 이런 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잠잠해졌대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시간에 성전으로 몰려들어요. 이 미문으로 몰려들어요.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나 여기에서 우리 그러잖아. 큰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어디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막 얘기하잖아. 우리 교회는 얘기합니까? 잘 얘기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 주님들 이름 교회요. 이름은 크잖아. 충분히. 네. 목사님 등치도 커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한번 상상해봐요. 이 당시에 유대 문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 생각하면 알잖아요. 바리새인 어땠습니까? 바리새인 이랬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새 뿌리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계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나 대단하죠. 여러분 나 대단하죠.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모습들을 늘 보였던 유대 민족이에요. 이런 걸 좋아했어요. 보이기를 좋아하고 으스대기를 좋아하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미문을 지날 때 누가 앉아있어? 안진뱅이가 구걸하면서 앉아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이 정도 예배드리는 나. 그러니까 일부러 막 동전 같은 거를 떨어뜨려. 일부러 소리 나게. 땡까랑 소리 나게 일부러 막 더 떨어뜨려. 으스대면서. 그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누가 지나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유대교의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러 가지만 새 사람이 되었던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늘 있던 사람이에요. 늘 날마다 한 번만 갔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 따라간 거 아니에요. 계속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따라 보여요. 앉아있던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이 보여요. 왜 보였을까? 이런 거예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였다. 주목했다. 매일 있었던 나도 매일 갔지만 한 번도 보이지 않았는데 보였어. 그리고 그를 주목하게 됐다. 날마다 똑같은 곳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왜 새로운 일이 벌어졌냐면 주목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혹시 2006년에 이 영화 합니까? 싸움의 기술? 싸움의 기술에 이 대사가 있어요. 이 대사. 백인식이 최하진을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이 여기에 삭제된 장면이라고 하는데 대사가 나와요. 둘이의 러브라인이었대요. 러브라인. 예. 이러면서 약간 B급 영화잖아, 그죠? 안 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백인식이 이제 최하진이 너 자세히 보니까 되게 예쁘다. 그러니까 최하진이 이렇게 물어봐요. 자세히 안 보면요?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이지.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이는 거야. 라는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들어오면서 우리 항상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수련회할 때 이런 질문들 했는데 그쵸? 우리 뭐 오른발로 들었는지 압니까? 왼발로 들었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막 이런 질문들 했잖아.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오늘 오면서 뭐 여러분들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영화 감시자들에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 표주? 한효주에게 누가 그 팀장이요 설동구 물어보잖아요. 그 내용 물어보잖아요. 몇 시 몇 분에 뭐 물어보는데 자세히 보지 못하면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자세히 보면 안 보여요. 즉 주목한다는 건 뭐냐면 집중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울여서 보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해서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보라. 뭘까요? 너도 우리에게 집중해라 라고 얘기해요. 너도 우리에게 집중해라. 사실 장애인은 이 안진뱅이는 볼 이유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 보고 있으면 목만 아프지. 사실 볼 이유가 없어요. 뭐에만 집중해요. 그쵸? 자기에게 떨어지는 그
만약에 그릇이 있었으면 그릇, 깡통이 있었으면 깡통, 이 손을 벌리고 있으면 그 손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가 그 사람의 전부예요. 근데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려봅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시작. 봤어요. 보긴 봤어요. 근데 원래의 마음 뭐예요? 뭘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이 뭐예요? 돈을 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평생 그렇게 안진뱅이로 지체장애인으로 산 사람의 마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지 못해봤기 때문에. 그죠? 공감할 수 없어요. 평생 지체장애인으로 살았잖아요. 아프면서 살았잖아요. 그 마음이 어떨까? 한탄밖에 없겠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남들은 다 멀쩡히 걸어다니는데 나는 왜 기어다녀야 할까? 남들은 다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데 나는 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나는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평생 굽신대면서 살아야 되고 평생 남의 도움 없이는 못 살고 내 스스로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평생 구걸이나 해야 되고 오늘 먹을 것만 걱정해야 되고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 맨날 그러잖아. 여러분의 현실을 탓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그래요. 어쩌면 이 사람에게 희망이 없었을지 몰라요. 소망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해요.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쳐다봐요. 뭐라도 얻을까봐 쳐다봐.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근데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해요. 3장 6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안진뱅이가 원하는 게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실 베드로와 요한한테는 구원자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지. 그렇죠. 메시아지. 근데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이름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다가 십자가에 죽고 뭐 그랬다더라, 부활했다더라 이런 소문만 도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겠지. 이 정도. 이 안진뱅이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요한과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원자예요.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자기는 부활한 걸 목격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소문만 도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안진뱅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봅시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섰다, 걸었다, 뛰었다. 자기도 해봤어, 해본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이렇게 세우니까 이렇게 가려고 노력했고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걸어보려 시도했고요. 한 번도 뛰어본 적 없는 사람이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 없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중요한 게 뭔지. 자기가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니까 이렇게 서로 주목하니까 쳐다봤어. 비록 맨 처음에 심정은 달랐겠지만 쳐다봤어요. 그리고 주목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세우니까 일어나려 노력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나왔을까?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세워졌을까? 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렇게 세우니까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해보려고 했어요. 손을 잡아 일으켜니까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고, 걸으려고 시도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주목해야 돼요. 어디에? 과정에 주목했고, 해봤고, 노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었다? 성공이 있었다. 그렇죠. 이 사람 눈빛에 뭐가 있었을까?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겠죠.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단지 오늘 하루만 어떻게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눈빛밖에 없었겠지. 근데 이 사람의 눈빛이 바뀌게 돼요. 근데 우리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거든요. 베드로와 요한한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함께 여기네요. 네, 넘겼었네요.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셉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에게 본능과 근본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하소서.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사람들이 몰려요. 사람들이 막 몰려. 왜냐하면 이 날마다 나와 있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걸 사람들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몰려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 구름대같이 몰려있는 사람에게 외쳐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건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주목하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주목해야 되지 않겠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분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6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호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리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봐라. 예수님을 주목해라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 능력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뭐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뭐했어요? 주목했죠. 주목했어요. 그리고 애썼습니다. 노력했어요. 그리고 뛰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성전에 들어가 뭐했어요? 주님께 경배했어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성전에. 우리는 이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기적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과정에, 우리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목하고 도전하고 시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 그러함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주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으면 똑같은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의 신앙이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 신앙. 잠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뭐 눈을 감으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여러분 지금 돌아보세요. 주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요. 아무 뭐 없이 일주일 동안 살아요. 그리고 또 주일이 돌아왔네. 예배 드리러 또 와요. 이러면 어때요? 이 신앙 사실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만족하면 안 되잖아. 주일에 예배 드렸어. 괜찮아. 끝!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와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진뱅이가 미물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어요. 누가 데려다 줬잖아요. 혼자 올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데려다 줬기 때문에 여기에 왔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가운데 누가 억지로 손잡고 끌고 와가지고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 누가 억지로 막 가라 해가지고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에 주목해 보셔요. 아, 만약에 내가 그러고 있다면 나의 모습들이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고 누구에게 그럼 주목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을 해야 합니다. 내 모습이 그러한 신앙으로 있다면, 내 삶이, 내 인생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똑같은 패턴, 똑같은 반복적인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 가서 끝!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나는 예수님을 주목해야죠. 내 인생, 내 삶, 내 신앙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주목해야죠. 내 신앙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걸어요. 뛰어요. 참전하고 들어간다니까요. 주님을 주목해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신앙이 살아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주님과 함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에 그렇게 끝나버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걸음으로만 반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일어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원하고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되어지고 걷고 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주목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세우실 것이며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뛸 수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두려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이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어서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손은 머리 위에, 한 손은 아픈 곳에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곳에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연약한 곳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곳에,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에 우리의 손을 얹었사오니 권능의 주님께서, 전능의 주님께서,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 손 위에 함께 손 얹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놀랍게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얹은 손 위에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모든 것들이 강건케 되어지며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이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확실함을 깨닫고 기억하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를 주장하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아오니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며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목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서서 걸으며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을 돌려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연약한 곳을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권능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